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시죠. 21장 23절. 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오늘 교재 17조 5절 사후 영혼의 활동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2페이지 쪽의 거를 소개를 했다 했는데, 사후 영혼은 의식적 존재인 동시에 또한 활동적 존재다. 설명을 형태를 가진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후 영혼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름대로 형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통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시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길이로만 놔가지고 이걸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세계 거는 지금 계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계시 원리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육신은 죽고, 육신이 죽고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위 여기서는 지금 중간 상태니까 이것이 낙원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런 그 작업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은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적 종말은 다음 2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 종말론인데, 우주적 종말은 아직 우리가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죽은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개인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과 시간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적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건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 낙원은 사실은 이 시간적 갭을 단축을 시키게 되면 이게 곧 천국이겠죠. 이게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운명을 하게 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면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개인적 종말은 어차피 우주적 종말과 있는 이 시간의 차를 이제 그 동안, 이게 사후의 동안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말기에 사단을 다시 놓아줘가지고 미혹을 갖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탁자와 불택자의 이런 그 번성이 있은 뒤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이거를 이제 심판을 갖다 하는 것까지 계시로 이게 쭉 보여진 거예요. 그럼 계시로 보여준 세계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가야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갔던 나를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불러와가지고 심판한단 말이냐?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이 개인적 종말에 있어서 사후의 세계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우주적 종말 이후에 마지막 건 하나님 나라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거를 계시세계 속에서는 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하다가 운명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신령한 세계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사후에 죽었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들의 사후의 존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 낙원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태 개념. 왜냐면 아직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 우리 영혼만 육신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가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태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다 하시게 되면 시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낙원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시련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래와 진술을 제2시련 혹 제2기회에 이루는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내생에서 구원 얻을 다른 기회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우리 뭐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것이 그렇게 가능성이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뭐 이제 연보를 했다 한다든가 이렇게 덕을 쌓고 그걸로 이제 되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 교설에 대한 기초를 이 이론은 견실한 성경적 기초에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대할 만한 바에 인도적 억측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업적을 가급적 광대한 범위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망 위에서 있는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걸 극대화하는 방법이 돌아가셨을 적에도 우리 이제 선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제2시련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의 고통을 주시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근데 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랑 때문이라면 2, 3, 4 시련기를 계속 주어야 한다. 그 맞죠? 그 얘기가. 뭐 제2시련만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라도 해가지고 구원받을 때까지 지속되면 되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거다. 그거에 대한 이의를 이야기하기를 사후 상태의 고정. 그래서 최후 심판의 의걸 갖다 해서 육신에 있을 때에 비성경적 근본 원리, 이방인의 멸망, 성교열의 종식,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 제기하는데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 사랑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은 상대적 존재이다. 절대적 존재는 없다. 모두 사랑하면 절대적이다. 절대자의 대상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미워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과 악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창세전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천국과 지옥 백성들을 나눠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백성들은 여전히 영원한 그 세계가 도래했을 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지옥을 병설하시고 세상 모든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무조건 집어넣을 때 함께 없어질 그곳에 그 넣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하당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후라고 하는 것은 사후라고 하더라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 생명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니까 생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제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지혜 상태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고 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 상태를 가지고 이 천의 영원한 지를 갖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세계는 다 불로 심판했다 허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본이 되신 분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넣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라고 하는 천상계가 이미 우리 생명의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심으로 해가지고 이 어둠이 생명의 요소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 공허한 땅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 놓으심으로 해가지고 질서를 잡으심으로 해가지고 물 여기서 말하는 물 그래서 빛과 그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이제 혼돈되어져 있는 이거를 바다와 무트로 나누시고 이 무트에 나무를 심으시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셋째 날까지 사역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치라고는 흙과 그 다음에 나무와 이것이 뭐 헬라에서 헬라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요소로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자기는 이것이 전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기에 어둠의 권세, 우리 사단의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도 이미 어둠으로 하나님 나누실 때에 어둠을 주관할 사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거를 궁창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늘과 그다음에 해와 그다음에 달과 그다음에 절기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넷째 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사이에도 넷째 날인데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요 넷째 날 만드는 거부터의 천하계예요, 이게. 그 천하계니까 천하계를 하나님께서 다 불로 심판하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천상에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세계는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있는데 이 빛의 권세도 있고 어둠의 권세도 영원한 거예요. 이 빛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뭐 천사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조력을 갖다 하게 만드시고 동역자를 삼으셔가지고 일을 다 하시고 사단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다 하게 하고 빛의 세계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셔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해 아래 있는 세계는 없어질지언정 영원한 세계, 천상에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놓은 이 아랫물, 이 아랫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묻을 나눠놓으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이 바다와 묻이라고 하는 것도 천상계에서의 바다와 묻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묻에서도 육지에서도 짐승이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해의 신을 만들고 달의 신을 만들고 별의 신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별의 12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금하셨던 일들이 전부 이 피조되어진 넷째 날 이후
피조되어진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 이걸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받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대단하신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을 해야지, 넷째 날 이후에 계시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꿉장난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든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런 피조물로 또 이제 없어질 피조물로 삼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상계의 생명, 우리가 이제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윗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치, 흙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여기에 나무, 이건 생명과라고 하는 게 우리 천상수니까 생명과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너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이런 약속이 뭐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형상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어떤 무형의 신령한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이 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또 형님 아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에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으로서 의미에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넷째 날 이후의 세계를 준 거지.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있었던 그런 영원한 세계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든지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든가 사후세계의 우리 존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이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형상의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치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치한 설명들은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원리가 어떤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권세들의 이야기고,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우리 그 몸으로 난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이런 것에 오해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시의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7교회에 대한 것이 다 설명이 되어지고, 넷째 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보호자에 있는 일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또 이제 14만 4천의 사람들도 있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도 있고, 그런 수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 또 24 장로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7 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24장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장로도 우리 형상을 입은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걸 차용해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쓰는 일이지. 거기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천지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생명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설명할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있는 방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보좌와 24 장로와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의 백성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했다. 근데 그 설명한 거는 천상계의 일은 맞아요. 근데 천상계의 일은 맞는데 여전히 요한은
이 땅에서 그걸 보고 지금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땅의 방식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는 땅의 모습의 글씨로 그걸 갖다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거는 땅에서 보여주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 그림이겠구나 라는 걸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잖아. 이게 그렇게 알아야 천국에 대한 거를 이제 다른 의미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상 천국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영화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걸 주장한다 하는데, 존재를 갖다 하던 우리들이 계속 존재를 갖다 해야 행복도 있고 우리의 그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저주가 거쳐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야기다. 이제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근거에 의하게 되면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죠. 왜? 하늘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듯이 다 말려버리고 말아가버리고 이 땅은 체질의 불에 녹듯이 다 녹여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은 지옥대로 천국은 천국대로 이런 형태가 그냥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날 이후는 우리가 현상세계다 계시세계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원 천상계 근원으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계시를 위한 설명의 방식으로 주셨다. 그렇게 하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뭔지 이걸 우리 알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생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존재 우리 하나님의 이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을 알 수가 있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천상계를 만드셨을 때 모든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솝 이야기라든지 무슨 아니면 저쪽에 신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보듯이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영원한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신령한 세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가 않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 성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인데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걸 둘째 아담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가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히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제2의 변화의 시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존재, 나는 이제 사는 사람이로구나, 영원히 난 존재하는 거로구나,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이 되는 우리들의 존재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우리 실존하시는 영원히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힘입어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다.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입어가지고 영원한 존재를 이 땅에서 사역을 갖다 해가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그 생명에 연합되어진 자야. 라고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거야. 우리 이제 이 존재가 죽었던 우리들의 이 존재가 연합되어져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천상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로 있고 몸뚱이 따로 있는 곳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걸 우리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야. 생명이 거기가 거기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유치한 방법으로의 접근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가지고 우리의 존재, 내가 이 자존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걸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우리의 근원이 된 문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섭리되어졌고 계시되어졌고 계시 동안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던 우리들의 생명이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피조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간 세계를 놓고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런 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언급되는데 죽은 자의 영들이 영매를 통하여 생존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신념. 우리는 성경 교훈의 기초 위에서 강령술은 미혹이요 기만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한다. 무당들이 구슬해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초혼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이제 강령술에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적에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몸은 여기다 두고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기서 초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같은 그 영혼이 다시 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그 혼을 부르는 자의 힘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떤 논리적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자가 여기에 마귀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오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망령은 돌아오지 못한다. 죽은 영은 돌아오지 못한다. 성경은 사망이 이 세상에 속하는 만사 만물과의 전적 결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려놓고 보니까 천하계는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니까 이 영원한 세계가 이쪽으로 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영원한 세계고 이 지상세계고 다 있다고 전제를 갖다 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이 영원한 세계, 우리의 이 넷째 날 위에 만들어진 세계는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영이 이쪽으로 다시 어떤 세계로 온다든지 이런 것도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명하기를 욥과 다윗이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 육신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경이 와가지고 사울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무엘이 그 사울을 또 책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을 때의 사무엘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무엘이 사울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만약에 온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왜냐면 제사를 전쟁 나갈 때 제사 그 시간을 마치기 위해 가지고 우정 그렇게 사무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서 안 가시잖아요. 왜? 이제 사울로 하여금 그 저의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안 하는 건데, 근데 부른다고 해가지고 오게 되면 그게 사무엘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또 어떤 그 강령술을 갖다 하는 자의 손을 빌려가지고 불렀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으니까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갖다 못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 우리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의 이야기는 성경 교훈의 기초 위에서 강령술은 미혹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한다. 강력하게 이걸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다 하고 또 우리도 그래 믿어야죠. 이게 성경의 이제 그 교훈이니까. 그걸 그렇지 않아 가지고 뭐 귀신한테 뭐 점들 치러 다닌다든지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우리 앞날을 부르고 보고 그럽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불신의 그런 행위다. 다음 망령과 교통하려는 시도의 금지. 성경은 망령과의 교통이 불가능함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런 교통을 시도하는 것을 언급한다. 유혹의 영에 의해서 되어짐으로 불러내지 말라. 유혹을 당하기에 그런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해놨어요. 그런데도 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막 그분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 생명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 반기독교적 특성으로 해가지고 비기독교적이며 반기독교적이어서 전 기독교 체계를 붕괴함에 그게 막 그 보탬이 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은 영에 대한 이야기, 강령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금기시해야 될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요술의 사용, 강령술의 결과는 주로 요술의 사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뭐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되면 마술사 나와서들 하잖아요. 도저히 사람들이 짐작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있을 땐 그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눈속임을 어떤 해가지고 할 것인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눈에 뭐 모르게끔 그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걸 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혼을 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스개로 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 눈 속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모를까 그게 진짜라든지 이렇게 믿는 거는 아이들적인 생각이죠.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그런다고 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이성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에이 그게 뭐 진짜야 거짓말이지 라고 짐작이 가요.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이 약할수록 이제 멘탈이 약할수록 그런데 자꾸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 조금 신령한 것만 보게 되면 이제 겁이 나고 겁을 먹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맥을 못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앞에 뭘 겁박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악령들의 공모다. 초자연적 사건들로 선전되는 일들은 악령들의 소유라고 설명이 된다.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미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에 대한 오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진리가 아닌 세계 속에서 철학적으로 우리 관념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도 그냥 이 땅에 있었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 의하여 무녀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올린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을 망하게 하려고 무녀를 통하여 거짓 영을 불러내신 것이다. 그러나 무단 행위는 귀신을 접해서 실제로 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이 그걸 했느냐, 빛의 권세, 천사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은 구분이 돼야지 그런 그 일들을
이제 구별을 못하게 되면 사단이 하는 일도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휩쓸린 신비주의, 이게 전부 마귀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겠죠. 그 마귀의 역사가 결국 멘탈이 약한 그런 성도들을 미워갖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갖다 하게 만들어 간다. 예, 창립자의 고백, 우리 팍스 자매는 자기들이 그 신령 현상을 산출하며 사용한 방법을 기만과 협작에 의해 획득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신천지에 뭐 처음에 했던 사람은 지금 그냥 생업으로 해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한테 배웠던 지금 이만희가 그걸 총수 노릇을 갖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잘못되어진 거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나간 사람을 배도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를 크게 구분했다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가지고 우리 그 교단에 나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교리를 정당하고 그러는데, 사단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계시록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말을 하고 이적 기사가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귀신이 무당이 해가지고 구슬을 또 하면서 백발백중 우리가 다 맞췄다. 그럼 맞힌 게 어땠다고요? 영의 세계 그 접시 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귀신이 그걸 왜 몰라요?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귀신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귀신이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귀신의 역사는 일단 자기 일인데 자기가 왜 몰라요? 너무나 잘하는 거지. 예, 사단의 영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육체와 분리된 영은 형체가 없으므로 시공을 초월한다. 그래서 죽은 영은 낙원과 음부에 간다. 근데 그 이야기예요. 이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 육체가 죽은 영,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믿는 자는 낙원에,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낙원과 음부는 장소성이 아니라 상태성이다. 이게 상태. 장소라고 한다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 데다가 또 어떤 그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않고 상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없이 존재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지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설명을 하기 위한 시간 세계 속에서의 설명과 이것이 그 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의 방식에 오류가 있고, 그걸 억지로 설명을 하려니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논리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이 죽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백보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이미 들어가는 거다, 그게. 그게 뭐 시간 세계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다시 또 노임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백보다 심판이 있고, 그때 우리가 천국에다가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낙원의 상태 개념으로 있던 우리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상태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공간이 있어야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떤 조금은 좀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것도 마찬가지다. 장소성이나 상태성이나, 이 장소성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 아니에요. 근데 상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도 형태예요. 우리 형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계시세계의 이야기지,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 죽은 영은 낙원과 음부에 간다. 낙원과 음부는 장소성이 아니라 상태이다. 또 영적으로 즐거운 상태, 괴로운 상태이다. 그래서 공간의 상태가 아니라 영을 불러내는 장소성인데 용어상 합당치 않음, 시공을 초월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초월한 것이 영원한 것이지. 왜냐면 여기서 시공을 초월했다고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계시세계는 시간, 이 빛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간, 그다음에 이 공간,
그다음에 이 혼돈의 세계를 만드는 형상. 그래서 시공형의 세계 이게 이거를 계시 세계로 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형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지 시공만 초월한 세계가 아니에요. 시공만 초월했다고 하는 그 세계는 철학적 개념의 시간입니다.